말씀의 제목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이 말은 부제라고 부제를 달면 미혹의 영과 또 진리의 영을 분별하라. 여기서 영,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저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째려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또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은 성령이죠. 분별할 것 없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계속 작동되고 또 떨어진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뜻에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을 전제를 하고 영을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 여러분의 가르침을 분별하라. 그것이 미혹의 영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진리의 영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인지 미혹하는 말씀인지 분명히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즉 경험하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경험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홀로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유일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 바로가 누군지도 알기 때문에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보냈으며 또 어떤 이름을 가진 이가 나를 보냈다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스스로 계신 이가 너를 보냈다 하라. 자전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도 가르쳐 주셔서 자전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존자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됨을 알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그 피조물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잠언 8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건 예수님은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창조자다. 내가 창조할 때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심으로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님 품속에서 계속 나오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가 있기 전에 성령이 아버지에게 나온 적 없고 예수가 아버지에게 나온 적 없고 그 품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계셨고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작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시게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으로 계시지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품속에서 뭐 하셨어요? 독생하셨어요. 독생했다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유일하게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 독생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에 나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성령님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속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성정이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자, 그 독생하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영원 전, 그리고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도요 우리를 위하여 도우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뜻이 계시지만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또 하나 탄식으로 친히. 아멘. 자, 성령도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예수님도 뭐 하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 뭐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했다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있으나 우리를 직접 돕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간구한대요?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도우려고 간구하신 이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도 간구하는 영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고 예수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중에서
오직 간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간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간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사시는 존재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셨기에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유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간구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또 이 세상의 피조물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흙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예?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공중에 떠다녀야 돼요? 자,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음식 가운데? 자,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안에 있어야 거기에 영적 공급을 받고 진액을 받고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누구예요?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나 혼자 잘 살아. 이게 어떤 상품이에요? 마귀적 상품이죠.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그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인데 내 스스로 살겠다. 내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삶을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이 사탄적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 하나님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 있잖아요. 에덴에서 유혹한 그 사단의 전술이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못 된다. 하나님 되어 너도 스스로 살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될 욕심에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어서 먹게 한 거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타락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인데 인간이 스스로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으로 나타나는 원죄의 습성입니다. 원죄의 습성, 스스로 살겠다. 스스로 사는 걸 넘어서 내가 저 우상을 좀 의지하겠다.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원죄의 습성입니다. 타락이고 죄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살게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가서 역사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자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물질을 의지하거나 어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가진 명예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기운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극기하고 인내하고 공적 쌓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하셔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진리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데 있으니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 도덕적 자기 극기의 거룩이 아니라 오늘 시간 거룩은 외부적 거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죄를 사하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을 성령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거짓 선지자가 전달해준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하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훌륭한 인격으로 수양하거나 극기하고 인내하여 내 공로를 쌓아 뭔가 얻으려는 것이 이게 종교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공적을 쌓고 수양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활이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한 뭐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 본질이 영혼인 걸 알고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으며 내 영혼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나예요. 육체 안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영혼입니다. 내 안의 영혼. 육체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가 범죄하고 육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가 막 저질러요. 육체의 소욕에 그냥 넘어져서 육체가 범죄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육체에게 없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범죄해놓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내 영혼이 몸을 입어 책임을 줍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영혼이. 그러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 안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고 내 영혼이 낭망하고 있고 내 영혼이 헐벗고 내 영혼이 굶주려 있고 내 영혼이 피폐하여 가난과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벌거벗고 갈 것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두루마리를 직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오늘 시간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 안에 갇혀져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범죄하고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 올시다. 오늘 이 시간 영적 세계를 몰랐을 때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먹고 입고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영혼을 열어보니 나의 본질이 영혼이요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극기하고 있나요? 인격 수양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제하고
그리고 좋은 교황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옵시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참나, 내 육체 안에 신음하고 있고 굶주려 있고 헐벗어진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기 맞지 마십시오. 극기하고 인내하고 봉사 많이 하면 뭔가 이룬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풍요가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분별할 줄 아는, 내 영혼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거짓 가르침, 거짓 영들을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 분별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어떤 영혼을, 어떤 것 가르침들이 나에게 영에 해를 끼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분별. 자,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즉 여기서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배고프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십니다. 또 감정도 있어요. 슬퍼하기도 하세요. 아파하기도 하세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뭐가 다른지 확인해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가 없으시라. 아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아프실 거야. 아니요, 우리가 아픈 것 이상으로 아프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모든 감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육체의 속성과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 계속 우리가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 조상에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혈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 그 말은 혈육에 속하지 않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혈과 육이에요. 죄인이야. 죄인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야. 원죄의 습성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뭐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죄 없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약함은 같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요거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느냐의 의무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처녀의 잉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따지고, 이거 이해가 돼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아이를 낳아요? 이거 자꾸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설득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냥 상식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면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 받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믿으면 아멘. 그게 있음을 몰라요. 여러분, 이 법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으로 적용하면 처녀는 누가 있어야 돼? 남자의 씨가 있어야 나예요. 그러나 자연법을 초월하는 하늘의 법이 있다는 걸 왜 몰라요?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에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 법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법입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들 인간에 제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이 거품을 불고 떠나가는 법이 진리의 법입니다. 병든 불치병이 낫는 법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문둥병이가 낫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법이라, 자연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대작성되어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되어 나온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러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진리의 영을 받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법을 무시하고 성령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해요. 반드시 인간의 지식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우리와 똑같이 혈육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영감이 탁월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인정해 줬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어떻게 설명하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때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식민지의 로마 병정에 사생하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 거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노매의 사상자라고. 아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 오늘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오신 육체를 가지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오늘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신학교, 우리 모교에서도 어느 총장님이 체프를 갖다 전부 다 인문학 강좌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10년 만에 학교 가서 박사과정 하려고 갔더니 10년 전에 있었던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곳곳마다 방언 소리와 물부짖음 소리에 그 소리가 딱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디 방음장치가 있는 기도실이 생겼나?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나 했더니 그 총장의 권위자가 인문학이 지식이 살 길입니다. 인문학 강좌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신학교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학교는 제도적인 목사를 만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좋은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불신자를 만들어놔요. 신학교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비복열린교회가 신학교를 사든지 아니면 교수를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재력을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복음적인 신학교 교수를 다 사든지, 그러니 할 일 많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점점 신학교가 여러분들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팔려나가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식의 그 인문학이 그 신학교를 무너뜨려 봤어요. 완전히 소생불가. 그리고 그나마 복음적인 교수님들 다 은퇴해버리고 소망이 없어요. 안 되겠다. 이곳에서 길리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비복열린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를 받은 거요. 이곳에서 주의 일꾼들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주의 평신도 사역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 석학도 만들어 정말 이 한국교회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절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반드시 지식에는 절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지식이라고 막 가서 이야기하고 학문지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얘기하고 교회를 죽이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사조와 풍조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척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똑똑히 하자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것을 다 복종하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똑똑한 것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낭패를 봅니다. 복을 못 받아요. 성령으로 조명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수단과 상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논리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면에 있어서 같으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혈육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할 때
진리의 영의 조명을 받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적이라는 말은 원수예요. 그리스도와 원수는 마귀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운명은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인간의 혈육과 무관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이 소리 지르는 저 침튀면서 얘기하는, 설교도 길게 하는 저 목사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겉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부에, 유튜브라든지 모든 곳에 오염된 메시지가 많아요. 여기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낙을 죽이는 말씀인지 살리는 말씀인지, 이거 분별 없어요. 말 잘하니까, 말 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오늘 여러분들,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으로, 논리로만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 사기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주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또 여기 있는 목사가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작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라우스, 지성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 삼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완전히 독생하셔서 나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자, 성령님도 하나님의 안에 계셨고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느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느냐?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영혼 가운데 들어오세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품속에서 오시는 분이 들어와 계시다. 즉 지금도 계속 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령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큰 강줄기가 있으면 옆에 수로를 뚫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물줄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 수로로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거룩해진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해진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뭐라고 그러면 내주와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근데 어떤 영혼 가운데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영혼 가운데 지금도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전도자들의,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채울까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 품속에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딱 들어가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을 영광 받으셨다고 했어요. 영광 받으시 전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곳까지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 있죠. 하나가 됐죠. 연합이 됐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됐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겠다, 예수를 증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가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가 오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넣고 진리로 거룩해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넣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살려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모든 불법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신비주의, 이성주의, 종교의 영에 붙잡혀갖고 그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허튼 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안심하시고 아멘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인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마지막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들고 온 사람 11시에 하면 12시에 딱 끝내지. 내가 여기 다 보여요. 여기서 아직 끌려왔어. 도살장이 끌려왔어. 한 번만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끌려왔네. 보통 교회는 몇 시에 끝나? 12시. 지금 21분.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부임하면 당장 쫓겨나. 바로 당에 열어 목사님을 사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너무 길어. 예.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를 자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들,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삼켜요. 사고 나고 죽고 병들고, 그 병들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극복할 수 있어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병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성령의 초소가 되고 진리가 거하는 초소가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여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이나 어느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빼앗겼던 물질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관계와,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